있었고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있고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송구 영신을 통하여서 지난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화를 들려주었던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교를 창설한 코엘 박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100만 장자들을 조사했습니다. 100만 장사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약 4,043명의 생애, 그들의 생애를 조사한 결과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4,033명의 이 생애, 그들의 100만 장자의 그들의 생애를 조사한 결과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겨우 69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졸 이상.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겪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 4,043명 가운데 겨우 69명이 100만 장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졸 이하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던 사람이나 초등학교 아예 그냥 무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 더 100만 장자에 많이 속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만 장자 하면은 정규 교육을 받고 그죠? 어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코엘 박사가 조사한 결과 이처럼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00명도 안 돼. 69명뿐이 안 됐다라는 아주 적은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냐? 그들의 삶을 출발할 때 분명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간절한 그 기도로서 승리했다라는 이런 특이한 공통점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기도로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백만장자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해에 이제 얼마 시간이 아니죠. 몇 분? 이제 40분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새해 2019년도가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한 사람과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출발한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지난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날 이 베드로는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우리의 지난 삶은 어떤 삶을 했느냐, 그죠?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 불식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0절 이하에 보게 되지면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혀의 입술로 또 우리의 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좋은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후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해를 행하며 누가 너희를 향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우리가 누구냐? 15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15절로 한번 1장 15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니 목사님 너희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우리라고 말합니까? 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 공동 이 헤라의 서신을 보내면서 받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거룩한 부르심에 의해서 거룩한 자라 했어요. 거룩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겠는가? 나는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았었는가?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우리가 3장 우리 10절 이하에 볼 때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악한 말과 거짓말을 했다. 그렇죠? 악한 말, 거짓말. 우리 하루에 밥을 몇 끼 드세요? 3끼를 먹죠. 3끼를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루의 삶에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살았는가? 오늘 하루 당장을 보더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때 죄를 짓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이런 죄들을 제목을 보면은 우리 전도 폭발의 책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하루의 죄를 한 달이면 몇 번 지어요? 30일은 3, 3부 90회. 우리 1년 12달 한번 해보세요. 90회 곱하기 12 곱하고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내가 70년 살아왔다, 내가 80년 살아왔다, 50년 살아왔다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우리의 제목이 우리 책에 두껍게 기록되어 줄 정도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당장 금년 한 해 우리가 이 12개월, 12달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우리는 성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자로. 그죠?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죠? 자, 또 13절로 넘어갑니다. 1장 13절로. 자, 3장하고 1장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3장 13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 여러분들은 마음의 허리가 있어요. 이 육체의 허리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슨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나타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당장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질 않아요.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 마귀는 그 사이 틈을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으로 이렇게 추락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희 마음의 허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도 허리가 있습니다. 마음도 허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허리띠가 있죠? 허리띠가 이 육체의 허리띠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허리띠를 매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피곤하면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죠? 날씨가 좀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이런 날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그러나 우리는 새 2019년도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성탄절로 오시질 않아요.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우리로서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보다는 강림하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더 고대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모든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이런 강림, 이 재림, 그때는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아주 열심도 냈어요. 그 열심이 아주 특별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할 정도로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그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명을 주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세 번 물으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40여 세 되는 그 자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난날 삶은 실패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보내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신앙생활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함께했던 3년 6개월의 제자 훈련을 능히 잘 감당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오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이 뭡니까?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 이 근신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자꾸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잘 살고 있는가?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잘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 우리가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없이 그냥 억지로 안 나가자니 교회에 안 나가자니 예배 안 드리자니 혹시 하나님께서 벌이나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말로 입술로 계속 죄를 짓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는 대로 잘하잖아요. 눈에 보는 대로. 그 모습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보면서 그대로 그렇게 보고 성장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우리 이순애 전도사님 또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옛날에 그 수산업을 해 나갈 때 이런 많은 생선들을 이렇게 집에 가져와서 또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녀들이 집에 뭐 고기만 이 비닐봉지에 싸우면은 막 이웃에 나눠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장에서 생선을 사온 것도 그냥 이웃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일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앞서 말씀한 대로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10절 이하에 있는 이 말과 이 허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축복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된 말을 했는가?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축복된 말을 했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혀로 그 입술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참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VIP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너 왜 손해를 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자 해도 따라갈 줄 알아. 속옷을 나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와 같이 손해보도록 희생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속 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바로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 이웃이 사는 거예요. 내가 좀 고생하고 내가 좀 힘들면은 내 이웃이 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근신해야 합니다. 곳곳에 지뢰밭이 있습니다. 곳곳에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우리에게 그곳에 빠지도록 그들은 이렇게 참으로 마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을 보고 빛이다 소금이다 하질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지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말세다 이런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과 혀가 이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했던 모세가 살인을 하죠. 자신의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저 애굽의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죠. 여러 해가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일로 그렇게 보내요. 세월이 몇 년이 흐릅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 그 산 호렙산에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모세가 보니 평소보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근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에 가까이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란 말이 나와요. 거룩.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